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땅이 굉장히 큰데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라시아 대륙의 두 번째로 큰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남북 아메리카를 합친 거에 배나 큰 땅이에요. 이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조금 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반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그만큼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고 나라 수도 55개가 넘습니다. 인종과 언어는 수백 개 이릅니다. 그런데 이 큰 땅이 쓸모가 굉장히 없어요. 지중해하고 접해 있는 북쪽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남쪽하고 왕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인간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넓은지. 북쪽하고 남쪽하고 왕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문명이 발전할 정도예요. 그리고 기후가 별로 안 좋아요. 비가 잘 안 내립니다. 여기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죠.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비가 안 내려서 고생했는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은 기본적으로 비의 강수량이 너무 적어요. 논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도 척박한데 비도 적고 또 그 지역에는 또 가축도 별로 발전을 안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야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한 나라에 언어가 한 50개쯤 됩니다.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식민지배를 했던 나라의 말을 써요. 그래서 불어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를 쓰거나 이렇게 써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조금만 넘어가도 말이 안 통하는 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아제케라고 하는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생긴 게 꼭 우리나라 찰조 비슷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곡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들판에 많이 널려 있는 카사바라는 나무가 있어요. 꼭 우리나라 뽕나무 비슷하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방에 널려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길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야자나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바나나 나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카사바 나무가 보여요. 키도 별로 안 커요.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무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나무 잎을 먹는 것도 아니고 줄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뿌리를 먹어요. 캐내면 약간 고구마 비슷합니다. 고구마하고는 똑같이 하고 마 비슷한데 그걸 그냥 깎아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자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캐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찧어가지고 물을 넣고 섞어서 만든 음식이 아삭게 되는 음식을 먹어요. 우리는 쌀을 먹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쌀하고 비슷한 조밥 비슷한 걸 만드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밭농사도 안 되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들판에 있는 이 카사바 나무를 캐가지고 뿌리를 그걸 집에서 부인들이 계속 찌고 말리고 해서 가루를 만들면 그 물 부어가지고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벼농사가 되면 대량으로 만들면 아주 쉬운 일인데 그러니까 노동도 고되고 우리나라에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협력하는 단체인데 정부에서 후원하는 단체.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한국농업진흥청에서 그런 데서 후원하는데 거기서 벼농사를 하면 잘 먹을 것 같잖아요. 벼를 심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너무 적고 물을 대기가 너무 힘드니까 벼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척박한 토양에 맞는 벼 품종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걸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아직도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오래된 대륙이고 그런저런 가지 기후가 너무 압축거리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세계의 기아 문제는 전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환경 자체가 안 좋아요. 인구는 너무 많은데 어디서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그냥 마음껏 배 안 고프고 먹는 게 소원이에요. 물 부족하지, 음식이 늘 부족하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물 한 방울도 안 먹고 크는 벼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물 한 방울도 없이 그냥 심기만 하면 벼가 그냥 엄청나게 황금 들녘을 이루는 그런 벼가 나오면, 그런 슈퍼 시드가 나오면 그분들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참 배고프지 않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 가면 다른 것도 많이 배우지만 감사하다. 우리가 날마다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수키로를 매일 왕래하면서도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먹는 문제가 또 문제가 돼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만나는 있는데 만나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막 싸우고 덤벼들면 차라리 낫겠는데 괴로워서 울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막 구합니다. 먹을 걸 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일일이 그 백성들을 좀 돌볼 수 있도록 장로 70명을 또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냥 세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만큼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서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려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새와 고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오늘 이제는 우리의 기회를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거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살기가 좀 괜찮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법궤를 들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괴로워요. 너무 뜨겁고 물은 없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그리고 만나밖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곳에 있었으면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풍성했을 텐데 지금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그냥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유목밖에는 없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유일한 공급원은 양과 소, 염소 이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농사를 지어야 이렇게 좋은 야채들이 나올 텐데 불가능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거하는 다른 인종들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는데 왜 다른 인종이 거기 껴 있을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권력을 이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가 여럿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군들 그러면 여러 사람을 말하고 제직회 그러면 여러 직분자들이 모였다는 뜻의 제가 그 앞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다는 뜻의 제입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고생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장사를 이루든 목축을 이루든 사업이든 뭐 무슨 결혼 관계든 어쨌든 그들 속에 같이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뭐 여러 인종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도 삶의 터전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나올 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자 그랬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은 일주일만 걸어가면 나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1년이 되도록 못 갈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금방 가는 줄 알고, 아니 금방 가니까 아유 이 애굽에서 저 애굽 사람들 못되게 하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니까 가자. 그리고 같이 터전을 들고 나왔는데 물론 소수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살려주시는 체험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삶의 터전이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온 거에 얼떨결해요. 나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1년이 되도록 가나안에 갈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가나안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남쪽으로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이런 고생하려고 따로 나온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고생길로만 가지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하고 뭐 괴롭고 이러다가 할 수 없으니까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에서 고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고기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지금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미 음식을 먹고 있어요. 뭐 아프리카의 아삭게 음식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걸 지금 먹으니까 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고기에다가 플러스 야채, 과일까지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먹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유가 있는 불평입니다. 우리도 아마 광야에 나가서 1년 동안 부추도 야채도 과일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아마 비슷한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차라리 막 화를 내고 데모를 하고 싸우고 그러면 모세가 좀 덜 마음이 아플 텐데 실컷 데리고 나왔는데 고기가 없다고 백성들이 전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대들지는 못하겠고 뒤에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시니까 잘못 대들었다가 벼락맞을까봐 대들지는 못하겠고 먹고는 싶고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자기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먼저 이 믿음이 없는 따로 나온 사람들이 우니까 이게 전염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백성들도 또 우는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지금 현실은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진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차라리 저 죽여주시든지 이렇게 괴로워하는 백성들, 우는 백성을 차마 가장이죠. 말하자면 이 300만 명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눈뜨고는 못 봐주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데 하나님 제가 죽든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시든지 이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탄식하면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배고파서 우는 사람 앞에 바라보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참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뭐 나몰라라 하는 사람에게 상관없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일 경우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덤비고 싸우고 화를 내면 차라리 쉽겠는데 울고 있는 사람 보는 것 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무너져 버린 거죠. 야단도 치고 연기도 내고 했지만 정말 없는 현실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정말 없거든요. 광야에는 고기가 없고 야채가 없고 과일이 없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만 명이 나올 때 500만 그 양과 소와 염소들을 다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게 고기 문제라면 하나 잡아 먹으면 됩니다. 양을 젖을 짜고 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유목민이라는 삶이라는 거는 그 옆에 가축이 사람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 마리 고기 먹고 싶으면 잡아 먹으면 되는 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성막 앞에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잡아 먹으면 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고기가 아니고 거기에 부추도 있고 과일도 있고 거기에 야채도 있고 향신료도 있고 좀 음식다운 음식, 좀 풍미가 넘치는 그런 음식을 좀 먹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 민족은 출추상이 난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저쪽은 심판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국 백성들이 풀어준 겁니다. 왕 혼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애국 백성 전체가 바로 왕을 정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값싼 노동력이잖아요. 이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300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다 도망가고 나서야 자기들이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번에 안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도 죽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공포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나가달라고. 너희들이 안 나가면 우리 온 가족이 다 몰살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라. 그때는 입장이 바뀐 거죠. 내보내달라 할 때는 안 내보내주는데 나가라 하니까 빨리 내보내려니까 할 수 없이 출애굽기 잘 읽어보면요. 금은 보물을 다 갖다 줬다고 했어요. 빨리 좀 나가달라고.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나가니까 제발 좀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때는 우리 좀 천천히 나가고 싶다. 안 돼, 빨리 나가.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 다 죽으니까 빨리 좀 나가라. 그래서 빨리 나가게 하려고 자기들이 장롱에 꼭꼭 숨겨놓은 금은 패물을 다 갖다 줬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꽤 주머니가 두둑했어요. 주인들,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던 주인들이 가졌던 보물을 선물로 줬다고요. 물론 거기에는 그동안 못 준 삭도 있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때린 삭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기는 잡아먹으면 되고 굳이 어려우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사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이 고달픈 겁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정처 없이 고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괴로우니까 공연히 고기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결코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풍미가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신분들도 아니었다고요.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노동력으로 성을 짓는데 다 끌려다니고 핍박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주인이 기분 나서 맛있는 걸 먹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날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하게 지나온 과거, 지금 없는 현실을 항상 미화하는 버릇이 있어요. 지나간 일은 멋있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때는 고통스럽게 지나갔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때가 더 나았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거죠. 어떻게 구관이 명관일 수 있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게 더 좋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괴롭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끔 이제 한국에 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저렇게 좋았는데 한 1년 동안 오신 분들이 한국이 좋다고 너무 한국을 그리워해요. 여기는 없는 게 많고 불편하게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마음법도 풀고 막 사람들도 그냥 딱딱하고 불평하다가 1년이나 2년이나 혹은 5년, 10년 후에 이제 한국 갔다 오고 나면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니까 거기가 더 불편해. 벌써 여기에 벌써 적응이 된 거예요. 이 법에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떠나왔을 때는 거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거기가 얼마나 길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두고 온 거기가 더 좋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링이라는 게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탓을 하고 싶은 거죠. 현실이 안 좋으니까 과거가 좋았다고 자꾸. 노예로 산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비참했을 텐데 떡과 고기만 생각하면 거기가 좋다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달픈 현실만 크게 보이는 이 백성들의 마음 앞에서 모세가 무너진 거예요. 이 끝이 없구나.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고 아무리 해결을 해줘도 끝이 없구나. 이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될 백성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계속 이 사람들의 이 불평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모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1년 동안은 끌고 와 봤는데 1년 전에 그 전까지 수년 동안 바로와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을 향해서 끌고는 나왔는데 이들의 상태가 1년이 돼도 변함없는 이 불신앙의 불순종의 이 믿음 이 상태라면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고난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바꿔주시든지 내가 너무 짐이 큽니다.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가족이지만 내 백성이지만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광야라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는 농사도 안 되고요. 비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한번 가보면 알지만 동서남북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산이라도 있고 물이라도 있고 길이라도 있어. 이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저쪽이구나. 광야는 들어가면요 방향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없으면 거의 다 죽습니다. 왜냐면 뱅뱅뱅 돌다가 출구를 몰라서 죽어요. 그런 곳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가장 큰 사명이 뭐 출세하고 뭐 대단한 뭐를 이루는 게 아니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골인데 지금 광야에 들어왔다는 거는요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방법을 다 포기해야 되는 훈련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오늘은 먹으면 먹고 내일은 굶으면 굶고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굳이 그냥 직접 가면 한 주간이면 될 걸 굳이 40년을 돌렸을까? 그렇게 간단히 얻어가지고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키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아시고 모세는 깨달았지만 백성들은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날마다 불평이고 날마다 어렵다는 얘기가 날마다 탄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백성이 거기 안에 믿음도 없는 백성들의 얘기를 크게 들었다는 것은 믿음이 다 사라졌다 그런 의미. 처음에 나올 때는 약속의 땅에 간다는 큰 포부로 나왔는데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고 하나는 무슨 결정을 해주시든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답이 없어. 해결은 되지만 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 앞에서 전부 전 백성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그런 걸 보면서 모세는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가 날마다 온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때 한 번만 오고 없어요. 40년 동안 뭐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온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가 그때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메추라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메추라기가 어디서 오느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 그 홍해 맞은편은 아프리카의 거대한 대륙인데 이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철새들이 가끔 이렇게 계절이 되면은 그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안 반도 쪽으로 대량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내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방향을 잃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내린 거예요. 근데 쌓였는데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사람 허리 정도 될 만큼 새들이 쌓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마다 한 드럼통씩 다 집에 가지고 와서 먹은 거예요. 그게 소고기 대신 참새고기라고 열심히 먹었는데 한 달 내내 먹으니까 나중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물려서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겨워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더 이상 못 먹겠다 하고는 백성들이 그만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고기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어주고 그래서 계속 새가 한 번 오면 그만 놔야 되는데 이 새는 무슨 새인지 무슨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매일 날라와가지고 왜 하필이면 지쳐가지고 쓰러지겠고 이스라엘 지금 옆에 와서 쓰러지냐 말이에요. 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새입니다. 새는 원래 날아다녀서 사람들이 못 잡는데 이 새들은 갔다가 이렇게 퍼가지고만 오면 다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거기에 대한 불평하지 않고도 또 좋은 야채나 과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배워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매출하기를 줘요. 40년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매출하기를 매일 뭐 잡으러 다닐 수는 없지만 이미 마음이 안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가나안 40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징징댔어요. 백성은 어린아이. 그런데 어른인 모세는 자기가 맡을 책임 때문에 징징댄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굳이 세속적으로 징징댄다고 말을 하면 종류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삶이 고달퍼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구했던 백성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먹이고 잘 위로해서 하나님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할지를 끌고 가야 되는 책임을 맡은 모세의 강구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강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심령을 맡겨주십니다. 자기 혼자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못 맡겨요. 맡겨놓으면 다 망하니까.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300만 명 아니라 3천만 명도 맡기는 거고 그게 안 되면 30명도 300명도 3명도 못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을 만한 그릇이 있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후에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통째로 다 점령해가지고 갑자기 주인이 되고 종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가는 나라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고대는 전쟁하면 다 종 되는 거예요. 지면은 갑자기 그냥 종을 엄청나게 거느린 민족이 된 거예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도 부자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겁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주님의 길을 향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혼자 현지인들을 섬기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해도 끝이 없잖아요. 몇 년이 돼도 자기 혼자 하려니까 호응도 부족하고 자기가 어디서 뭐 돈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데 백성들 거기 있는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움직여 가려니까 끝이 없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번아웃이 돼서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섬겨도 이분들이 믿음이 설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선교사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언제 이분들이 어른이 돼서 스스로 자기 교회를 끌고 갈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올해만 하고 내년은 끝이다. 올해만 하고 내년은 끝이다. 올해를 끝이고 이제 내년 떠나려고 계속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사업이 상당히 좀 잘 됐는데 어디 뭐 이렇게 헌금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많죠. 쓸 때 너무나 많죠. 그럼 제가 우리 회사 수익의 몇 퍼센트를 좀 계속 이렇게 공급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인이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사업이 잘 될 게 있어요. 한국은. 근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 몇 가정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주의 일하는 데밖에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가져가도 다 한국 사람도 아무데도 없고 한지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회가 좀 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세요. 그리고 이끄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고 줄이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